저와 여러분들의 왕으로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한 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옆에 강도 한 사람이 있고 또 옆에 또 강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구원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께 엄청난 선포를 받게 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행하자에게는 주님이 보실 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간다, 친히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행악자의 신앙이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강도를 핑계 삼아서 이 평생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죽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똑똑해 보여도 이럴 때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사고를 당해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암이랍니다. 그것도 말기라고 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같이 신방을 다녔던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항상 식사를 하고 나면 대구에 두려공원 있죠. 거기를 늘 1시간씩 걸어 다녔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음식도 가려서 잘 먹었습니다. 제가 봐도 참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위암이라고 합니다. 위암. 그것도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위가 아픈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규정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잘 지켜서 운전을 해도 상대방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들이박으면 그걸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알고 나는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행하자는 일평생 마음대로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미루고 있다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첫 번째 은혜의 기회에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강도가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처음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정말로 복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새가족들이 오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행악자의 복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행악자처럼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지훈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행악자의 믿음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먼저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을 먹이는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음식도 먹었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주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호했던 군중들은 다 사라지고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 위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자라고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또 다른 행악자 역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에 있던 또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실패한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제수가 볼 때 참 예수라는 이 사람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지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수는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또 다른 행악자는, 여기 있던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정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처음에는 이 두 행악자 모두 주님을 욕하고 비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시간 동안 주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회심하는데 들었던 말씀은 단 한마디밖에는 없었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듯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보시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사고사도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복음서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떵떵거리며 잘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다 말하고 있는데, 이런 왜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까요? 그냥 죽지 않고 예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만 하면 그래, 네가 네 죄를 아는구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꼭 예수님을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공의는 뭐죠? 공의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용서하면 공평한 게 아닙니다. 친구가 잘못했으면 그 친구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는 평소에 이뻐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는 잘못해도 벌을 주지 않고, 얘는 평소에 밉보인 친구예요. 얘는 잘못했다고 벌을 주면 이것은 공평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벌을 줘야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죄를 지어도 봐주시고 저 사람은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죠. 똑같이 죄를 지으면 벌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벌을 주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고 냉정해 보여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는데, 야, 진짜 알짤없네. 죄를 지으면 무조건 벌을 받는 거네, 심판을 받는 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누군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대신 벌을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누가 나 대신에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죄를 지었고 저 사람도 죄를 지었고,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양이나 소를 끌고 와서 그 양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 나의 죄가 이 양한테 가는 거예요. 그 양이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제가 실수로 길을 가다가 소를 한 마리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주인한테 뭘로 갚아줘야 됩니까? 똑같은 소로 갚아줘야 됩니다. 근데 소를 한 마리 죽여놓고 참새 한 마리 갖다 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양이 대신 죽는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한 번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을 보시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왼손이 못이 박힐 때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이 못이 박힐 때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발목에 못이 박힐 때도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창자가 뒤틀리고 온몸에서 피가 역류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견딜 수 없는 처절한 아픔의 절정에서도 주님은 또다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행하자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비참하게 죽이려고 악착같이 달려드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못이 박힐 때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죄 없이 매달리면서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저분은 과연 누구일까? 강도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지만 저분은 아무런 죄가 없이 죽는 구원자시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행하자의 입에서 진실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하자는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을 믿은 최초의 신자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행하자는 십자가에서 묵묵히 고난을 참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행하자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복을 주고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행하자는 십자가에서 묵묵히 고난을 참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행하자의 믿음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강도가 구원만 받았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섬긴 것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구원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받은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주님을 믿은 시간은 단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형수로서 그에게 남겨진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사형수가 아니라면, 더 살 수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하자는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유일한 위로자와 동반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하자는 예수님 곁에서 주님을 위로했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강도를 꾸짖으면서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했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네가 남은 구원한다 해놓고 네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냐면서 욕하고 비방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은 죄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사람만이 끝까지 주님 곁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잡힐까 봐 두려워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지금 이 행악자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만약 그에게 허락된 시간이 조금만 더 많이 있었다면, 그가 사형수가 아니라서 더 살 수 있었다면 그는 아마 평생 주님 곁에서 주님을 따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생생한 그 살아있는 간증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참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행하자와는 달리 곧바로 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다는 거예요.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사람처럼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피 흘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욕했던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켜봤잖아요. 이 한편 강도가 얼마나 주님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다 봤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모퉁이 돌이라는 이 소식지를 받아봅니다. 이 소식지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발행되는 소식지입니다. 주로 북한 성도들의 소식과 또 탈북자들의 간증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간증입니다. 이 분이 북한 성도가 얼마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되어서 2명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북한 성도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두렵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잡혀서 신문을 봤다가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2층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죽지는 않고 다리만 이렇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때 한상 중에 흰옷을 입은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게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나에게로 오는 길은 좁단다.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해야만 올 수 있단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늘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보다 편안하고 보다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지 손해보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로 가야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몇 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문으로 가는 길도 좁죠. 여러분,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요.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면은 사람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집니다. 뭔가 주의 일을 섬기고 뭔가 좀 나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좀 나태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자반을 하면서 너무 내가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좋을 땐 좀 쪼고 이래서 좀 더 이렇게 제대로 배워야지 많이 남게 되고 또 훈련이 되니까 좀 이렇게 신경 좀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 끝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면서 헛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증언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사람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화장을 이쁘게 하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그때가 가장 예쁩니까? 아닙니다. 여자가 가장 예쁠 때는 태중에 생명을 품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가장 예쁩니다.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태중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도가 가장 아름답고 예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태신자를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하게 해주시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